예, 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우리 주제 설교 시리즈를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관계된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 우리 종료주일까지 이렇게 시작하면 둘째 날이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첫째 날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루살렘 이 성전을 헐라 이제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파면을 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또 빌라도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것들 이제 알았는데 놓아주려고 무척 애를 썼고 또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말이죠. 당신 예수라는 분의 그 재판에 관계하지 말고 그 손 떼면 좋겠다고. 꿈을 꿨는데 영 아닌 것 같다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은 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그 이유가 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 법정 이렇게 고소권이나 사유가 뭔가 이렇게 따질 때에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무슨 반란죄를 일으킨 걸까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뭐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덮어 씌운 것이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씌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갔을까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죠?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일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럴 수 있구나. 그런 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10절, 마가복음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빌라도가, 그거는 누군가, 빌라도가 말이죠. 대제장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막 소리 지르니까, 막 그냥 넘겨주고 말았죠. 뭐 때문이라고요? 대제장들의 시기심 때문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대제장들의 시기심을 촉발시켰던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이 바로 대제장들의 시기심을 촉발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 고치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종교적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못마땅한 거죠.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이 대제장들의 시기심,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신앙적인 시기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없이는 안 되고, 내가 뭐 이만큼 했다고 하는 그런 또 나의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의 시기심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촉발시키는 그런 사건임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의미가 있죠. 좋은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우리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막 성전을 청결하는 어떤 그 사건, 이 모든 이 사건이 그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죠? 이게 바로 원문에 보면 시기심이거든요. 이제 거룩한 시기심이죠. 불의에 대해서 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말이죠. 이 성전을 청결하는 이 사건들, 이것이 바로 좋은 의미에서 이런 그 성전 청결 시기심의 사건이고요. 아까 이제 또 나쁜 의미는 대제사장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이렇게 한 사건에 개입을 하니까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난처했죠. 여기 이제 시기심은 대립관계, 경쟁관계, 그죠? 이런 의미에서 시기심이 발동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왜 대제사장이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기심이 발동했을까요?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셔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던가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단어로는 종교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대두되는 단어가 뭐 사법 카르텔, 뭐 정치 카르텔, 그죠? 뭐 이익 카르텔, 뭐 우리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종교 카르텔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수입을 얻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 때가 되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제사 드리는 그 짐승들은 뭐 소나 뭐 양이나 뭐 비둘기,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로마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어서 성전에 내는 돈으로, 그죠?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수수료가 많이 들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이제 태국을 우리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수수료를 적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지금 채널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이 수수료를 말이죠. 너무 많이 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로마에 말이죠.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허락 받으려고 그러면 뭘 쓸까요? 뇌물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부담이 백성들에게 가져가 줄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짐승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말이죠. 저기 뭐 제주도에서 말이죠. 저기 그 밑에 지방에서 올라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좋은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그죠?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대장이 말이죠. 이렇게 판독을 하거든요. 재물로 이렇게 바치는데 이게 괜찮은가 합격증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 불합격 이렇게 판명받으면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허가받은 사람들이 짐승도 팔았죠. 또 그 파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았죠. 안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카르텔이 작용한 거죠. 성경 수입원이 좀 짭짤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제 뭐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또 어떤 거를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노예 총회하면서 제가 부탁을 하면 모를까 뭐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할 때는 가능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유익하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질도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경험으로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4,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물론 여기 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따로지만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단체 그 건설 회사 한 2군데 견적을 뽑았거든요. 그들 견적은 곧 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신실한 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목사님 딱 깨놓고 제가 500만 남기고 이렇게 재료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 재료비가 비싼데 그러니까 그 재료비는 내가 좋은 거 구해줄 테니까 500만 남겨. 그리고 이제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해갖고 말이죠. 이게 공사 맡아갖고 너무 좀 그런 거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저 위에 분이 보시는데 많이 띵가 먹어갖고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띵가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떼먹어서 말이죠. 그분이 더 믿음 좋더라고요. 저 위에 분이 저래서,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고.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끼고 이익을 남기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카르텔 아닐까요? 질도 좋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제공하는 거, 그건 오케이인데, 또 그거 안 해준다고 또 시험 들어갖고 말이죠. 교회 떠나고 막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이익으로 인해서 많은 걸 챙겼던 그런 지도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대장이 화가 잔뜩 났던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한번 보자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넘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제자들이었지만, 예배된다고 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위해서 말이죠. 예배를 때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그냥 때우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당시에 말이죠. 성전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뜰이겠죠. 예수님께서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말이죠. 휘두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경노하셨는데 그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나요? 손해를 끼쳤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돈 바꾸는 것, 엎은 거 다 주스면 되잖아요. 소양, 그죠?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내쫓기만 했죠. 근데 오늘 보면 비둘기는 어떻게 하셨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계층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계층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죠? 막 그냥 날려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집을 뭐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취하시니까 다들 어안이 벙벙해갖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동안 관례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말이죠. 막 휘둘고 엎고 말이죠. 막 이러니까 이거 참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당신을 이렇게 지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표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심각한 어떤 사건인데, 그죠? 하늘로 오는 무슨 표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들은 표적을 좋아했죠. 하나님 보내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어이가 없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 때 말이죠.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그게 말이 되냐? 뭐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21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멀쩡한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 그것을 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문제는 누가 헐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말이죠.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소고발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이 이유를 뭘 댑니까? 마가복음 14장 58절. 마가복음 14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자, 누가 성전을 헌다고요?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여기 내가 누굽니까? 즉 예수님이 헌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에 그 판결문을 두꺼운 책을 다 읽었거든요. 도대체 판결이 뭔가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걸 다 빼버리는, 일부만 채택하고 다른 그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 다 빼버리고 몰아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번도 그런 거 아닌가요?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전을 이렇게 헐라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잘못된 외형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그저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에 그 급에서 늘 그것이 맴도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흡사하지 않은가, 그들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큰 이제 헐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참된 생명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이제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죠. 이사야 66장 3절 말씀. 이사야 66장 3절 말씀. 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드린 것이 아니다. 그죠? 우상에게 드린 것이지.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말이죠. 소를 잡아들이는 거 뭐하고 똑같다고요? 살인행위다. 살인행위는 사람을 말이죠.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말이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이렇게 경멸하는 좀 더러운 그런 짐승으로 여기는데요. 거기에 개의 목을 꺾는다 그러니까 극히 혐오스러운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돼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 돼지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돼지 자체가 아주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죠? 그 제물 바치는 역시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이런 제사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건지 아니?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가난한 뜻은 거지가 말이죠. 도움을 요청하는데 손을 내미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참 주님을 애타게 갈망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상한 심령, 이런 마음으로 주께 나가는 그 내면적인 중심을 우리가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모습들을 볼 때는 정반대, 주님을 슬프게 하고 참 실망시키는 그런 많은 것들, 또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슬퍼하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또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다른 것으로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들을 내가 돌아본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특징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외형적인 건물, 그런 의식, 제사들은 이제는 끝나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헐어버려야 될 것이 뭘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진정으로 내면적으로 입술로만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중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